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게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딸이 한 명 있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에게 있던 딸이 20살이 넘어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 딸이 가출했지만 며칠 있으면 돌아오겠지 했습니다.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걱정이 됩니다. 근데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딸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도 딸의 친구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찾고자 하는데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어머니가 전단지를 돌리기로 합니다. 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곳곳에 전단지를 뿌리는데 이 전단지를 사람들이 보고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전단지를 한 번이라도 더 보여주려고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매일같이 나갑니다. 매일같이 나가서 내 딸을 보셨냐고, 혹시 보셨으면 연락을 달라고 전단지를 돌리며 계속 발품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머니가 뿌린 이 전단지를 계속 돌고 돌다 보니까 그 딸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딸이 그 전단지를 보고 눈물을 펑펑 터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단지에 있는 사진 속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의 얼굴은 어머니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딸을 찾기 위해선 이름과 나이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적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얼굴이 필요했습니다. 딸의 사진을 넣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딸의 사진 넣었을 때 혹시라도 딸이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을까봐 많은 사람들 입에 그 딸의 이름이 거론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과 이름이 거론될까봐 걱정됐던 어머니는 찾고자 하지만 자기의 얼굴을 넣었던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얼굴을 넣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은 버리지 않겠죠. 그리고 그것은 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어머니의 얼굴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은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 전단지를 보고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어머니 자신의 얼굴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애타게 기다리니 오라는 글을, 널 사랑한다고 그 글을 넣어서 전단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고 그 글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이건 몇몇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의문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들을 밥 먹이기 위해서 들에 나간 것입니다. 풀밭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놓아주었겠죠. 그리고 그 목자는 그냥 그거를 방치했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먹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가 돼서 양들을 계수하는데 양의 수가 한 마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도 99마리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 셌나? 한 번 더 세봐야지. 하나하나 세도 계속 99마리, 한 마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이 목자의 시야 밖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양 한 마리가 가까운 곳으로 빠져나갔느냐 아니면 멀리 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양무리에서 가까운 곳에 떨어져 있다면 목자가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목자에게는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찾으러 갈 것인가 아니면은 포기할 것인가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정처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99마리를 내가 내 집으로 데려간 다음에 다시 한 마리 찾으러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99마리를 포기하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갈 수 없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들에 두고 간다는 것은 그 위협으로 놔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99마리가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마리가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또 다른 양들이 빠져나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야가 완전히 탁 트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위협적인 동물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양 99마리 중에 몇 마리가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탈자가 나올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 99마리를 두고 목자는 한 마리 찾기 위해 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선택을 한 것을 누군가가 들었다면 누군가는 얘기할 것입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고. 99마리라도 일단 안전하게 데려온 다음에 한 마리 찾으러 가야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요? 당신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99마리라도 안전하게 가져온다면 당신은 그나마 한 마리의 손해만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양이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양이 아니라 가족이라면, 내 자녀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대가족인 것이죠. 그 10명의 자녀를 데리고 아빠가 놀러 갔습니다. 10명의 자녀에게 자유롭게 놀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찾는데 9명만 있는 것입니다. 양을 세지 않아도 딱 아는 겁니다. 누가 없는지. 철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부릅니다. 철수야! 철수야! 크게 소리쳐서 철수를 부릅니다. 대답이 없네요.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애들 물어봐도 몰라요. 어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빠랑 있는 줄 알았어요. 애들은 그런 대답합니다. 계속 찾습니다. 철수를. 아무리 울부짖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 아빠의 울부짖음에 애들도 약간씩 두려워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울기 시작하고 한 명이 우니까 덩달아 또 한 명, 또 한 명, 9명의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방황하게 됩니다. 당황합니다.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 9명의 아이들 울고 있고 한 명의 아이는 어딘지 모르니까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어찌할지 모릅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결혼하신 분이고 자녀들을 길러보셨기 때문에 더 잘하실 것입니다. 아마 10명 중에 10분이 다 이런 대답할 겁니다. 9명의 자녀를 두더라도 한 명의 자녀를 찾으러 갈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명의 아이가 지금 울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당황하고 아빠를 찾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아이들을 먼저 데려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든 달려가겠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빠와 어머니, 즉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선택에 공감할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내 자녀가 잃어버렸다면 지금 그 즉시 찾으러 갔을 것이라고. 그 순간 머뭇거리지 않고 찾으러 갔을 것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마치 내 손가락 같은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양들을 가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본다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100명이지만 그 100명의 자녀라고 본다면 그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한 명을 잃어버린 순간 그 한 명도 지금 99명도 있지만 그 한 명 때문에 내 이성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앞서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찾으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한 마리 양은 세상 사람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그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에 의인 99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99명이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뜻에 부합된 사람, 언제나 기도하고 말씀 모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99명이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할 것입니다. 얘가 또 나한테 기도하고 있구나.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한 명 한 명을 주님께 지켜오면은 늘 뿌듯할 것입니다. 흐뭇해 하시면서 미소 짓고 계시겠죠. 근데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 잃었던 자녀 한 명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느끼는 기쁨은 형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기쁨은 99명이 회개할 거 없는 의인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명의 죄인은 아픈 손가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근데 이 손가락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약간씩 생김새가 다르고 길이가 다르고 색깔도 약간씩 다르고 잘 보면 좀 더 이쁜 손가락이 있고 잘생긴 손가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 손가락은 왜 이렇게 안 예쁘지?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손가락 중에 얘가 마음에 안 들고 새끼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나는 딴 사람보다 엄지손가락이 마음에 안 드네. 잘라버려야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자르면은 장애인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못생겼어도 못났어도 내 손가락이기 때문에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00명의 자녀가 다 똑같이 이쁘고 잘생길 수 없습니다. 아까처럼 한 명은 꼭 이탈하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따라야 돼. 아빠 말대로 말씀대로만 잘 살면 돼. 하지만 더럽게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왼수 덩어리, 아유 정말 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정도인 자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놀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딴 데 가서 놀고 정말 부모의 속을 썩이는 골치 아픈 자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내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자녀니까요.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이기 때문에 혼낼 수는 있지만 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모은 채 살아가며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르친 방식대로 온전히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더럽게 말 안 듣는, 정말 쥐어받고 때려도 말 안 듣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도 주님은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 자녀를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그 기쁨이 더할 나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길 원하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양이 돌아왔을 때 양을 어깨에 메고 온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어디로 간지 모르겠지만 아마 수풀에 있었을 수도 있고 가시덤불 속에 있었을 수도 있고 진흙더미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양은 털이 많아서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양을 어깨에 메고 온다고 합니다. 그 더러운 양을. 왜요? 그 더러움보다 이 양 한 마리 찾았다는 것이 기쁘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더러워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양을 찾았다는 그 기쁨이 그 더러운 냄새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그거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서 이 본문에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1,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것자 자칭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저봐, 선생이라는 사람이 죄인과 같이 밥을 먹고 있네.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즉 부정한 일을 여기는 하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격리시키며 그들을 경계하며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정결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런 예수님을 비난했고 이 비난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런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은 어떠하냐 합니다. 사실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늘 아픈 손가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역시나 공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저희들, 제자의 길을 간다는 저희들, 그렇다면 부모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 못해주면 슬프셨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게 많고 내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자녀가 이해 못해주면 힘들고 슬픈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인데 자녀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 못해준다면, 공감해주지 못한다면 부모로서 마음은 아프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외우고 계신 분들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희가 항상 기억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 시작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그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나쁜 사람,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리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 사람 중에 저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자 자녀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어떠합니까? 어찌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도 내 가족이고, 내 피를 낳은 사람도 내 가족이고, 내가 모르는 사람도 가족인 것입니다. 모두가 한 가족인 것입니다. 한 가족이기에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사랑을 품고 나누고 있냐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정말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두 번째로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분명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니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내 집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일 수 있고 아니면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웃의 개념이 어디까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전 세계를 세이들과 죄인들 또한 이웃으로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사람들을 이웃으로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저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하고 있는가? 가족은 당연히 사랑할 것입니다. 한데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원수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표현해야 되는데 그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정말 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렛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는 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적대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랜 적대감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이 길을 막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돌아가는 길,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갖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빨리 가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작은 마을인 수가라는 마을에 들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은 우물에 물 기울여 온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6시쯤 되었다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 기준의 이 시간이고 저희 기준으로 보면 낮 12시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낮 12시는 너무 더운 시간이라 활동하기 힘들며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낮잠을 자야 할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사람과의 부딪힘을 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안 다니는 12시에 물 길러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정한 여인 한 명을 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그대로 두게 되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여인 한 명까지도 살리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시간에 만나기 위해서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진정 잃어버린 자녀로 생각하셨기에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희 또한 그 선택을 그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드라크마 비유도 나옵니다. 근데 마찬가지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이나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 번이나 기록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고 먼 나라에서 마음껏 쓰다가 거지처럼 돌아왔는데 반갑게 맞이해준 아버지.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열어준 아버지.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볼멘 소리로 아버지께 불평했던 큰아들. 여러분, 이 본문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큰아들이 짜증을 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께서 큰아들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즐겁게 해주신 것이 없는데 작은 아들이 돈을 흥청망청 낭비하고 온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열어준 것에 불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편애하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한다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나가서 기다리는 모습, 매일같이 나가서 기다려야 했던 이유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애통하는 마음, 작은 아들이 어떻게 지내나 그것 때문에 초조하고 걱정했던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작은 아들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 없었고 자기 할 일만 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반겨주니까 오히려 불평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큰아들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잃어버린 작은 아들을 찾기 위한 노력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방황하고 어디 있을지 모르는, 지금 슬퍼하고 추위 속에 떨고 있는 그 작은 아들 찾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있을 것인데 큰아들로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혼이 죽어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애쓰신 주님, 그 일을 뒤이어 감당하였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뒤이어 감당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뒤이어 감당해야 할 그 역할을 사명으로 부여받은 저희들이 그 마음과 그 뜻을 가지고 오늘도 각자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그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한 명의 그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한 명조차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고자 않는 그 마음을 저희 또한 깨닫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저희에게도 품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기도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함께 해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